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그들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굴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귀의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 여러분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가실 때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또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중고등부에서 나름대로 블레싱 데이로 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임이 저녁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눈이 와서 좀 많이 미끄럽고 힘들 텐데 이 준비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보니까 9시 반 10시 정도까지 아이들이 계속 찬양을 연습하고 이곳에서 친구를 초청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기도 수고에 절대로 수고로만 끝나지 않고 또 많은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눈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던 대적들에게 보응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들이 그런 고통으로 다시 물려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사람을 더욱더
핍박했기 때문에 다윗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리려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느니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결국 다윗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주했던 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괴롭혔던 그들에게 그 저주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했는데 그 축복하지 않으려 했고 그 축복을 거부했던 이들이 그들을 결국 자기들에게서 복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남을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것을 거부했더니 내게 임했던 복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오늘 다윗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의 대적들에게 결국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그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보응 때문이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원래 페울라트라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보수라는 단어로 또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갚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괴롭힘이 결국 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갔다. 마치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 있는 커피 가게였던 카페 로꼬라는 그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사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청년 2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에도 가고 또 다양한 커피가 있는 남미 지역에 가다가 과테말라 지역에 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 그 카페가 규모와는 상관없이 아주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또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로 선정될 수 있었고 그렇게 세계적인 카페로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사실 한국의 젊은 청년 2명이 커피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테말라 지역에 가서 세계적인 커피를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커피 가게 이름이 한 몫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커피 가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커피 로코입니다. 카페 로코인데 그 로코가 뭐냐면 미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은 커피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미친 마음으로 당연히 커피에 어떻게 될까요? 더 연구를 깊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커피에 미쳐 있으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결국 그 커피에 대해서 그들이 쏟아부었던 열정과 시간들이 결국 세계적인 커피 가게라는 이름으로 그 명성으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부단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성경에서 추수의 법칙 혹은 농사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행동한 만큼, 그 사람이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 땀 흘리고 수고한 헌신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괴롭히고 게을렀고 나태했다면 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와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보응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사랑 없음과 사랑의 부족함, 남들을 향한 넓지 못한 마음과 옹졸한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합당하게 내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 속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서 좀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아멘. 여러분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곤란하고 아프고 좌절스러운지를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기도로 아뢰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기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즉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된 일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매우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나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했던 이 다윗의 순전한 목표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면 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것들 혹은 나의 삶에 당장 해결되길 원하는 것들을 기도로 아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타이밍에 뭔가 그런 응답이 없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원망과 좌절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앙을 하고 나서 벌써 꽤 오랜 시간 25년쯤 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은 기도 생활을 해봤었는데 그런 기도 생활 중에 가장 강력했던 기도가 나타났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 기도를 많이 하던 때, 물론 그런 때도 부인할 수 없었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곱씹어보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더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어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했었을 때 더욱더 많은 응답을 경험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의 아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앞에 막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꼬마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눕자마자 천장에 눈을 딱 뜨면은 자기 위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니까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아이를 교회로 와서 제가 그 당시에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이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집사님, 앞으로 4주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계속해서 기도 예배 끝나고 유치부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저희 앞에 교역자실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가 계속 한 달 내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이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주가 지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아이에게 한 주만 더 기도하자고 하고 그 다음 주에 기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는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카페 앞이 너무 복잡해서 아이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를 안 된다. 그래서 구석이라도 가자 해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1층 로비 한쪽 구석으로 애를 잠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잠깐 안수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밤에 잘 때마다 귀신이 보이고 이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이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5주차가 되었을 때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아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보이고 그 뒤로도 그 귀신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호르몬 수치, 간 수치, 여러 가지 염증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빨리 수술하자고 하는데 이 수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침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때여서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1부 새벽 기도와 2부 새벽 기도 사이에 제가 1부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교회에 와서 저랑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침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해서 끝나고 내려갈 때마다 그 집사님에서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러 가라고. 그때 저에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아이가 얼마 전에 밤마다 귀신이 보일 때 기도하면서 그 귀신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집사님에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월화수목까지 4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금요일 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까지도 아무런 수치 변화가 없었는데 금요일 날 딱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그날 갑자기 완전히 수치가 정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살아생전 의사 생활 수십 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의 몸속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한 제가 용어로 의학 용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있는데 이만한 게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수치가 정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자 집사님에게 이거 내가 좀 기념으로 여기다 두고 사람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그대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볼 정도로 의사도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너무나 소중한 기도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그 어떤 때보다도 순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더욱더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 즉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온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늘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수고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